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3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수 대신 원수 효과를 없애자, 원수 대신 원수 효과를 없애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당신들의 삶 안으로 원수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은 원수와 싸우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 효과와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적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체가 당신 자신임을 명확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내부에서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 원수 효과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지 여호수아에게 원수를 없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 효과를 극복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해 나가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원수의 등장을 통해서 내게서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도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헤롯 대왕이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원수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 효과는 일평생 발본 색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가 뽑히지고 근원이 막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 효과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수와 대치 국면이 배경이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원수와 대치 국면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러 장면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사울과 대치 국면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압살롬과 대치 국면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쟁통에서 적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노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하신 얘기를 우리가 이
시편 앞에서 망각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과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나 등등 다른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집안 식구를 원수로 삼으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나를 해치려는 원수는 사랑하라 하시고 정말 내게 소중하고 좋아 죽겠는 식구는 원수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좋아 죽겠는 애인은 원수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외부의 원수로 인해서 원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원수 효과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원수로 삼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애인을 너무 좋아 죽겠는 그런 상황이 내 마음에 원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심도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심도 원수 효과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가족을 원수로 여기라는 것도 원수 효과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바로 이렇게 원수들과의 대치 국면에서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원수를 없애려는 뜻을 품고 있는 대신에 원수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 원수 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려져 나타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원수 효과를 붙들고 싸우느냐? 원수 때문에 생긴 원수 효과와 싸우지 원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와 싸우지 않아요. 원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를 없애느냐 존속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러나 나의 일은 원수 효과를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원수 효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실 때는 없으십니다. 잠언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잠언이 아니라 욥기서 같아요. 욥기서. 제가 잠언이라고 기록해 왔는데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욥기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욥은 괴로워서 한 얘기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침을 삼킬 동안도 주께서 내게서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내 마음에서 가려질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를 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인가로 인해 가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해 있어요. 얼굴을 향하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내 마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어요.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보일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짐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함이 느껴질 때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에서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자연의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네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네가 갖지 못했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계신 분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삼라만상과 사건과 일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를 아주 애절하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요. 뭐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려지고 계시느냐.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계시는데, 숨기지 않고 계시는데, 근데 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도록 가려지는 일이 생겨져 버렸느냐?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알겠어요. 내 영혼의 번민, 내 마음의 번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일토록 하는 근심. 그리고 이런 번민과 근심의 이유가 바로 원수의 공격입니다. 근데 이 공격도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원수의 공격이 상당히 성공적이라서 다윗이 무척 심한 곤경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이 공격은 전쟁의 공격이 아닌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창을 앞세워서 하는 공격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언어의 공격, 비판, 중상모략 이런 언어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악성 댓글을 나한테 대해서 달거나 나를 향하여 마타도어의 흑색 선전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우리가 가짜 뉴스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런 경우처럼 상당히 원수의 공격이 성공적이라서 다윗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나를 대적하여 전개하고 있는 이 거침없고 성공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려졌고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원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원수와 대치하고 있는 국면 자체가 아니라 원수와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비롯되어서 내 마음 안에 원수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은 왕권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건강이 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중요한 손실이지만 왕권을 위협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건강을 상실한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중요한 손실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결정적인 손실은 무엇이냐?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원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근심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다윗은 어떻게 규정하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느냐? 보통 우리들은 원수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원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원수로 인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입게 된 손실을 만회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원수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건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도대체 지금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서 내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내 눈을 밝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원수를 지금 눈으로 못 보고 있습니까? 눈 밝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미움과 번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원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지금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드글드글 하고 있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원수 때문에 걱정하고 번민하는 바람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니 더 많은 칼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창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원수와 대적할 만한 칼같이 날카로운 언어를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말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게 육체의 시력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책이 꽂혀 있는 선반이 아무리 깨끗하고 입속에 들어가는 김치가 아무리 깨끗해도 김치를 책장에 올려놓으면 깨끗한 것과 깨끗한 것의 만남이지만 책장 전체가 오염돼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청결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원수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태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이 상태를 어떻게 다윗은 규정하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가 내 행동의 이유다. 원수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의 이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마음이 가득 찬 이 상태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망. 사망의 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나의 존재 자체가 괴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뭐가 사망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원수가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받기 전에 죽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로 차면 그 원수 효과에 의해서 내가 이미 원수가 나를 죽이기도 전에 이미 내가 죽고 있구나 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원수다 그러잖아요. 돈이 원수다. 그 아주 지극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왜? 돈 걱정을 하느라 돈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기 전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 돈이 원수지요. 자식이 원수다. 자식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수로 삼으라 그런 거예요. 소중한 자식을 왜 원수로 삼습니까? 이제는 마음 바깥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로 삼으라는 거. 원수를 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음 차지한 원수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수밖에. 그러니까 원수를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식은 원수가 돼서 밖으로 내보내고 원수가 돼서 마음으로 들어온 자는 사랑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원수 효과를 없애라는 겁니다. 원수 효과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원수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 원수 효과를 사망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잠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이 사망의 상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마음에 찬 상태로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상태로 그 상태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행동에 옮긴다는 건 잠자는 것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사망으로 깨닫지 못한 채 이 상태로부터 그 다음 취해야 될 행동을 끄집어내면서 살고 있는 상태, 이게 사망에 잠든 상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주님 이러다가는 제가 원수 효과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원수 효과에 묶여 있다가는, 사망에 묶여 있다가는 결국은 저 원수가 미워서 원수를 향하여 내 손을 뻗고 내 칼을 뻗고 내 계획을 생각하여 행동에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자는 거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행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분노와 분개의 마음으로 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그냥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왜 잠자는 것일까라는 것 말입니다. 왜냐? 사망의 상태를 전혀 사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절과 그 이하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와의 관계에서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물리적인 손실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나 내 왕이나 내 명예나 이 세상에서의 손실, 세상 것의 손실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뺏기는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실제 원수들은 그런 시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영적 통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볼 때의 실패는 뭐냐? 지금 원수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다윗이 볼 때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상태가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원수는 누구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없애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지금 원수로 마음이 가득 찼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서 내몰아낸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상태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을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나의 사망의 죽음입니다. 사망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죽으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식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그러면
자식은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효과를 내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자식으로 가득 차는 바람에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럼 자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이 상태가 사망의 상태예요. 그럼 주님은 왜 죽으신 겁니까? 나의 사망과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자식으로 가득 찬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나면 승천하신 주님 따라가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충만해 계신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몸에 관계되고 있던 내 자식은 이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효과를 없애기 위한 십자가 생활화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 그리고 원수 효과. 원수 효과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에 암이 발생했다. 암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된다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걸린 암이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걸린 암이건 암이라는 말 자체는 그럼 암이라고 하는 이 몸에 걸린 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원수 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병 걸린 내 몸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행동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먼저 병을 고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병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꼭 기적적으로 병이 나야 믿음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병이 걸렸으면 내 마음에 원수의 효과를 극복해야 돼요. 병 걸린 몸은 잠깐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친자매처럼 지내는 두 집사님이 계신데 한 집사님의 큰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친자매처럼 지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한 달 반 뒤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애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수술하면 깨끗하게 제거될 텐데 갑상선암이 예후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준다니까 그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젊은 애 몸에 혹시 그것이 조금이라도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반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왜 두셨을까요? 갑상선암은 제 혼자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달 반 동안 원수 효과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머니는 딸로 차 있던 마음을 하나님으로 차 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딸 당사자는 갑상선암이 걸린 몸으로 차 있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원수 효과를 극복하는 시간으로 두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달 반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한 달 반 기간 동안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 딸을 알고 계시고 내 딸의 갑상선암을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알고 계심과 모든 걸 다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머니는 딸을 빼내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딸은 암 걸린 자기의 몸을 빼내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원수 효과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 삶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원수 효과를 날마다 극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물리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원수까지 포함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